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선포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라에게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조차도 지금 바벨론에게 참혹하게 짓밟히고 온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 또 언약의 정통성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깨져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보통 절망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좌절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1차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낙심스러운 일도 많이 있죠. 또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죠.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서도 반갑고 감사하고 또 즐겁고 좋기도 하지만 염려되는 것도 얼마든지 있죠. 특별히 저는 이번 이 추석 연휴에 북한 주민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렇게나 처참하게, 저렇게나 절망스럽게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행하고 또 정말 이 공산주의 사상에 계속 세뇌되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불행하고 또 저 상태에서 복음이 차단돼서 2,500만이 넘는 저 귀한 영혼들이 그냥 지옥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격이 됐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힘이 돼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마음인데 이런 다른 이웃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갈망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서 이제 다시금 제사장의 나라로 함께 나아갈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오늘 본 말씀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다. 그 환상 속에서 보게 된 그 골짜기의 현상은 처참한 현상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이, 그것도 짐승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뼈죠. 수없이 많은 그 사람의 뼈들이 쫙 너부러져 있는데 그 뼈들이 썩고 있고 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려 했더니 그 뼈다구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뼈마디가 맞고 맞아 들어가고 또 가죽이 씌워지고 거기 살이 채워지고 뼈다구가 마른 뼈가 썩어져 가던 뼈가 이제는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태어나라. 생기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그 태어나려 했더니 그 생기들이 사방에서 몰려 들어가면서 그 뼈다구들이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다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설명을 하기를 사실은 이 뼈다구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 줄 아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뼈처럼 돼버리고 썩어져가는 뼈처럼 돼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처럼 그렇게 돼가지고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멸절됐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 돈이 많다고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절망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우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져 들어가고 오늘 줄까 내일 줄까 이런 사람들도 숱하게 많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이미 다 멸절되고 이미 난 파멸된 존재다. 이런 무서운 절망감이 그 심령 속에 자리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줘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라. 복음을 들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처럼 되어져 있는 그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 14절 보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에스겔과 에스겔 주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모든 사람, 온 민족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대상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칭찬하는 말도 아니고 위로하는 말도 아니고 무슨 상식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되고 해답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려줄 적에 우리는 말씀을 들려주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른 귀한 말들 다 좋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이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말이죠. 에스라서 1장 말씀 보면은 1절 말씀부터 쭉 나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게 노예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감동시켜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칙령을 내리게 돼요. 흔히 말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해방시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 가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게 하라.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라.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도와줘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반 역사에 없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증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루신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저렇게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 보면 말이죠,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이 백성들이 말이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무로 만든 강단 딱 앞에서, 그 장소는 수문 앞이에요. 수문 앞 광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이는데 그 강단 앞에서 말씀을 쫙 펴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당시는 우피지, 양피지, 파피루스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있죠. 쫙 펴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일제히 쫙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쫙 펼치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는 말씀을 펼쳐도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여러 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와서 다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다 봉독하면 쫙
일어나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또 쫙 앉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본받은 것 같아. 그래서 쫙 말씀을 이렇게 펼치니까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하니까 함께 송축하면서 쫙 일제히 엎드려요. 아주 그냥 납작 겸손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쫙 읽어주면은 레위 지파들이 중간 거기 섞여 있어가지고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기간 동안이 너무나 길었으니까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면서 그 통역을 아람어를 갖다가 아람어밖에 모르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통역해 주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희한한 역사를 해요.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눈물바다 회개의 현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엄청난 말씀 부흥이죠.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이죠.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새벽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6시. 대개 5시 반에 드렸는데 우리는 6시. 우리는 새벽마다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무려 6시간 동안에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만이 아니라 윗대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말이죠. 초막절을 지나고 다시금 또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백성들이 깨뜨리고 나간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수월해지고 예배가 혼탁해지고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돼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누구한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이런 추석 절기에 우리가 정말 조심할 거는 우상에 예배하지 않도록 차례라는 이름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를 다른 악한 신들에게 더러운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혼합적인 예배죠. 이게 남유다가 망한 아주 치명적인 죄거든요. 여기서부터 온갖 죄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서 언약이 깨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게 맞는데 결국은 이게 모아지면서 본질적이고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뭐가 깨집니까? 예배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배를 위해서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깨져버려요. 언약이 깨지는 거기서는. 그것 때문에 온갖 죄가 난무하고 그 결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제 정말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부흥과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다시 가져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 9장 10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죠. 이 과정에 누구의 역할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어떤 역할입니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다 절망하고 죄짓고 심판받고 있는 그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 소망이 없다, 파멸밖에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장소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언약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 상처받고 있는 사람, 소외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짓밟히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사람 말 암만 들려줘 봐야 소용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위로도 한두 번이지 인간적인 위로 그 무슨 뭐 대단한 자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진정한 위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진정한 해결이죠.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복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아픈 사람,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 낙심스럽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는 것도 단계와 차원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이렇게 중고등 학생, 청년, 대학부, 또 그 외에 뭐 결혼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좀 신앙적으로 어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들은 주로 뭘 보내줘요? 카톡이나 문자로 말씀을 자꾸 보내주죠. 그렇죠? 성실한 부모는 그냥 아침마다 보내죠. 아침마다. 그럼 봐요? 안 봐요? 처음에는 봐. 처음에는 봐. 10번 지나면은 가끔 봐. 20번 지나면은 더 드문드문 봐. 나중에는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들려주는 건 참 귀한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눈다면은 그냥 지식 정보적인 차원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들어 쓰시는 그러한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보다 지혜롭고 축복된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되 가능하다면 노력을 조금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성소 기도가 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의 그 기도가 되면은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기도가 된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이거 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적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유앙겔리온을 연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간 그 사람을 위하여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또 그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또 그 하나님께 나간 그 백성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부족함 많지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당자가 돌아올 때랑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고, 허물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픔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절망, 낙심, 파멸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그렇듯이 내 문제로, 내 아픔으로, 나의 운명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기도요, 이타적인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기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음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을 여러분 전해주세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맨날 상식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 과정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5가지 제사가 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42장 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러한 5대 제사가 5대 제사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자 하면은 어느새 나를 만나주고 나를 영접하고 계시고, 여러분 죄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실 은혜 없이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해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회개하는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회개, 죄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만큼 중요한 것도 드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죄 씻음 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고, 회개해야 성령 충만도 받고, 회개해야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의 지경도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지경도 깊이도 달라지고,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필수 통로고 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 물두멍의 기도 정결함으로 나가고, 성막에서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이 성만찬 은혜와, 그리고 향단에서의 기도와 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기도는 어느새 지성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어느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을 나눠줄 적에는요, 그 복음이 지식, 정보, 그러한 문서적인 복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꾸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 선포할 때 그것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축복. 복음은 곧 축복으로 이어지고, 복음은 해답이 되고, 복음은 분별이 돼버리고, 복음은 그 말씀 그대로가 실현되는 능력이 돼버리고, 치유가 돼버리고. 여러분,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송구를 전해주더라도요, 이렇게 지성소 기도가 실현된 상태에서 전해줄 적에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이러한 복음을 전해주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로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 특징 있는 단어들이 나오죠. 예언, 환상, 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모든 육체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자녀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꿈과 예언과 이런 말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다 어떤 용어들입니까? 여러분, 이건 다 계시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꿈, 환상, 예언 다 계시적인 용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계시가 뭡니까?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포칼리피스라 그래요.
드러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니라 그랬는데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성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자꾸 어느새 성령이 충만하고 모르던 것을 자꾸 알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엔 전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도 알게 되고 기도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자꾸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뭔가 알게 되고 이런 거는 암만 설명해봐 설명으로 되지가 않고 논쟁밖에 안 되고 언쟁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부터 이 6월절 때부터 오순절까지 약 10일 동안 쫙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전에 맨날 언쟁만 했던 내용들이 자꾸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게 뭔가, 알게 해준다는 게 뭔가, 생각나게 해준다는 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말씀에 있네. 이 말씀에 있는 것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이루어지네. 알게 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뭔가? 나한테도 기도 응답이 되네? 이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어느새 내 말씀이 되고 실제가 되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성령은 자꾸 도우신다니까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성소 기도가 새벽마다 이루어지고 문제마다 이루어지면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은 내비게이션 같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저도 그에 동의를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안내를 잘해. 탁 하다가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굉장히 친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평생 태어나서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 엄마 말 잘 듣고 부인 말 잘 듣고 그리고 누구 말 잘 들어요? 내비 아가씨 말을 잘 들어라.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 참 저같이 길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유익한데 근데 모든 내비게이션이 현재는 다 그래요. 목적지에 딱 가면 거기서 딱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딱 끊어져 버려. 그럼 그때부터는 몰라. 어느 빌딩에 들어가야 될지 몇 층에 올라가.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찾아가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몇 층이었죠, 몇 호였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비게이션의 그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내하는 선까지가 어느 선에서는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할렐루야. 이거는 말해야 언장밖에 안 되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였구나, 이거였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나눌 적에도
그냥 아무거나 내가 생각나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와닿는 내가 감동됐다고 내가 은혜됐다고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나누지. 나한테는 은혜됐지만 그쪽에서는 귀찮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악착같이 보내지 또 잘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귀한데 그 설에 머무르면은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나중에는 카톡방에서 나갈 수가 있어. 저도 여러분 제 휴대폰 카톡방에 300짜리가 자꾸 생긴다니까요. 300이 끝이에요. 더 안 뜨죠. 예? 관계가 있으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해 않아. 근데 안 봐. 어느새 300번이 되면 또 지우고 또 300 되고 이게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일에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막 기다려지고, 그렇죠? 기대가 되어지고. 야, 엄마가 말씀을 보내줬는데, 야,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나한테 감동이 되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엄마가, 아빠가 말씀을 보내줬는데, 이 말씀이, 야, 어떻게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해답이 될까? 뭐 이런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소가 뒷걸음질하다 못 잡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받은 그 복음을,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낙심하는 삶을 기도하다가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나눠주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려 생각합니다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 체험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병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에 취해 사는 것 그만하고 이 귀한 추석 연휴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은 또 그렇지 이러지 말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살 길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부모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부모가 돼야지. 혈연적인 친척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관계가 돼야지. 그 무서운 장애물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입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나가면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때 주신 그 복음이 나눠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나는 소망 없습니다. 나는 파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해답이 되어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이러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군데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말씀했는데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와 함께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 내용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33절 말씀은 그들의 속에 나의 법을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8장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걸 통해서 뭘 증언한 줄 아세요? 6절을 증언하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분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세요. 중보는 하나일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를 제단으로 삼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 삼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역사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게 뭐예요? 깨어진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깨지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결국은 그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성취되면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맺어진 언약 속에는요, 축복이 담겨 있고 우리가 축복의 당사자가 되게 할 뿐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는 축복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주변에 파멸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깨뜨린 언약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축복으로 승리하고 축복으로 성취하고 축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